사무엘하 7장 자, 우리 지난주 왕이 된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자, 이제 왕이 됐으면은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우리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러죠.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 오베데돔의 집에서 전번에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그거 다시 찾아가지고 왔죠. 그러나 이제 변변한 성전 하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휘장 가운데 이렇게 천막에 그렇게 회막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게 평안한 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본 거죠. 나 이렇게 편히 살아도 되냐?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내 집 줘달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그냥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죠. 그죠? 7장 1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대요. 다윗이 무찔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집안에서 왕권이 끊이지를 아니하고 또 너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죠?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이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식 농사 잘 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가정 좀 내가 세워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쓰리잡 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우가 있어요. 20년 동안 기러기 아빠하고 이혼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벌어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은 그냥 방탕해지고 부모의 은덕은 또 모르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깨지는 가정들이 왜 그러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지혜를 배워야 돼요. 맨날 나 혼자 노력을 해도 가정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아람 족속, 에돔 족속을 다 다윗의 발 앞에다 굴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위의 나라가 또 싸움을 걸어오면은 내가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전부 다 굴복을 시켜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돼요. 이게 다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 다윗이 이제 11장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사무엘하 11장. 이게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유, 왜 거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왜 그렇게 달밤에 저 남의 집 보다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 그러지 마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사악함과 또 우리를 고통에 처하게 하는지,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 보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의 사악함.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을 청소를 안 한 집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집에 청소를 딱 하려고 봤더니 그냥 집에 쥐가 득실득실하고 집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걸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막 구역질이 나고 그거 청소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안에도 이런 죄성들이 가득하여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하는 이러한 죄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게 얼마나 정말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가져갈 문제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실수라고 보면 안 돼요. 다윗의 실수가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실수했죠. 다윗이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다윗 안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11장 1절 한번 볼게요.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어폐가 있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출전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 모든 게 정리가 된 게 아니라 한참 치열하게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장수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이제 뭘 하나 봐요. 지금 다윗은 그냥 자기 예루살렘 성 백향목 성에 딱 머물러 있는 거야. 그때 뭐 하고 있어요? 라빠를 에워싸가지고 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장군들은.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성에서 이제 뭐 하나 볼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죠. 여기서도 아침에 다윗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저녁 때에 일어났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저녁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녁 때 한참 저녁 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에 다윗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한 두세 시쯤에 잠들어가지고 6, 7시에 일어난 거야. 한참 대낮에 실컷 잠자는 거야. 실컷 자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는데 뭐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런 거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이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면 내가 못 볼 거를 봤다는 것은,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나네. 이렇게 요셉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이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유심히 본 거죠. 유심히 봤는데 어떻게 봐요?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면서 찬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죄악된 것들인데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할 게 뭐죠? 큰일을 큰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또 지금 자신이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길목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박하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아유, 우리는,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 짜릿한 맛을 즐거워하고, 아우, 막, 정신이 바짝바짝 쓰고, 신경이 곤두쓰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낙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성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올바른 우리의 관점으로 나갈 때는 아유,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아유, 내가 이거 왜 이러나.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이게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육신의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육신의 나태함에 빠지고 있죠. 그죠? 한참 지금 내가 버려야 되는 게 뭐예요?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주위의 족속들과 다 싸웠어. 다 싸워야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육적 나태함에 빠지자 어떻게 되죠?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나태함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악함을 슬퍼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즐기고 죄에 빠지고 죄를 탐닉하고 이러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죄가 좋지? 왜 이 죄가 좋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마자 붙은 거는 악한 거라고. 마자 붙은 건 다 악하다 이거야. 경마, 마자 붙은 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자 붙은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이 죄의 낙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나태함인 거예요, 여러분. 심히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이거 선악과, 아유, 큰일 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야, 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제 그제 이제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술에서 이렇게 한 발짝 벗어나 보잖아요. 그러면 술 먹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그 몸을 그냥 막 그 자기가 스스로 상하게 만들고 그 취기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그럼 나는 왜 술 먹고 살아?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발짝 벗어나서 보면 술 먹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딱 실수하고 막 못할 짓 하고 막 갑자기 또 유혹에 빠지고 막 다 이 술로 인해서 지금 술로 인해 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에 빠진 자는 그걸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에 지금 빠져가지고 딱 있는 거야.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알아보라고 3절에 보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그래요. 예전에 이거 몰랐는데 이 3절이 이게 마지막 기회였던 거야. 3절이. 우리아의 아내냐? 우리아의 아내야? 우리아가 누구예요? 목숨 바쳐가지고 왕을 위해서 싸웠던 아주 충성된 장군이에요. 그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야. 3절에. 근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도 이미 마음이 미혹돼 버리자 이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밧세바도 이상한 거야.
은장도를 끊어야지. 은장도를. 유대에서는 은장도가 없겠지만은 왕이시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면 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밧세바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뭐 왕이 동침하자고 그랬다 동침을 해? 이거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밧세바도 죄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더 큰 죄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이 11장 4절에 그 여인과 동침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오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동침을 했냐면 우리아는 지금 나가 있잖아. 우리아는 나가 있으니까 몰래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하룻밤 생각한 거야. 하룻밤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야. 더군다나 밧세바가 저항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를 저질른 이 죄성의 특징이 뭐다? 이게 뭐냐면 은밀함과 그리고 이것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과 17범이요. 18번째 죄를 왜 짓는지 알아요? 그 죄를 질 때마다 안 걸린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멍청한 놈아 절도 17범이 뭐냐 그래. 왜 절도를 하다 17번이나 잡혀서 깜빵에 가냐 이거야. 매번 범죄할 때마다 자기가 잡힌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무지하게 만들어요. 우매하게 만들어. 우매해.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왜 그래? 잡힐 거는 왜 그 짓을 해? 이렇게 하는데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내가 안 잡힌다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이걸 숨기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 형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고 입 싹 닦으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그냥 그 한 번의 간통을 통해 임신이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밧세바가 기별을 보내가지고 자기 임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니까 지금 우리아가 나가서 전쟁한 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임신을 빨리 알아도요. 여러분 임신 3주, 임신 3개월 이렇게 돼야지 자기가 임신 여부를 또 알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 기간 동안 나가서 싸우고 있고 다윗은 싹 숨기고 있었는데 하필 몇 주인지 몇 달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임신했다는 얘기를 딱 전해오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죄악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결단코 지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는 결단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술책을 부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데 급급해져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방법이 뭐야? 임신을 했으니까 빨리 우리아를 불러다가 동침을 시켜서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만들려고 우리아를 급하게 보내는 거야. 싸움하고 있는데 그냥 한참 전쟁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술을 먹이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를 감출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은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볼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이런 거 사실 관심도 없지. 우리야 술 먹이려고 하는 거지. 야, 어떻게 요압 장군은 잘 싸우고 있냐? 우리 전세는 어떠냐? 관심 하나도 없어. 다윗은 술만 먹이는 거야. 그러냐? 야, 한 잔 받아라.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막 술을 막 먹였는데 이 우리아가 숭성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야, 빨리 이제 가서 자라. 너 만난 지 벌써 얼마 만이냐? 빨리 가서 좀 쉬어라. 씻고 쉬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네,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우리 집에 가서 잡니까?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9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여러분, 왕궁 중에도, 왕궁 안에도 여러분 객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왕궁 안에서 잔 게 아니라 왕궁 문에서 자는 거야. 왜 이랬을까요? 아니, 지금 내 부하들과 나의 동료 장군들은 지금 길바닥에서 자고 있고 전쟁을 치르다가 또 바닥에서 자고 있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침상에서 자냐 이거야. 그러니까 문에서 잔 거야. 문지방 같은 데서 잔 거야. 어?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돼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가서 잤냐 그랬더니 안 잤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날 또 불러가지고 술을 또 이제 더 많이 먹이는 거야. 이게 지금 세 번째.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또 은폐하려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제 세 번째 이런 자신이 이 범죄를 은폐하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색욕에 취해서 미혹된 이 죄가 그 죄에 대한 그 욕심이 무엇을 낳죠? 이게 살인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사악함이 자신에게 예를 들어서 적이 아니라 가장 충성된 장군조차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제거해 버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알았다. 너는 이제 가라.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부하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아한테 줘요. 우리아한테. 야, 너 이거 지금 요압 장군에게 긴밀한 편지를 전해줘라. 근데 그 편지가 무슨 편지다? 우리아를 죽여라 하는 편지를 우리아에게 보내주는, 우리아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14, 15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우리아가 술 취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야, 자객을 하나 딱 불러가지고 야, 저 우리아 저놈 배신자니까 그의 배를 찔러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왕궁 바로 앞에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요압 장군에게 줘라. 그 우리아가 그거 편지를 받아서 가는 거야.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한테 준 거야. 그럼 우리아는 이게 이제 중요한 전술을 위해서 쓴 줄 알고 그걸 요압에게 줬더니 요압한테 뭐라고? 얘를 제일 치열한 전투에 맨 선봉에 세운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후방에서 원래 도와줘야 되는데 뒤에서 싹 빠지고 우리아만 남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죽이라는 거예요. 요압도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얼마나 의아했겠어. 그런데 분명히 다윗 왕께서 무슨 뜻이 있었겠지. 아니면 우리아가 어떤 그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죽였을까? 왜 이렇게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을까? 마치 치열한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것처럼 만들었잖아. 그 이유가 뭐죠?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은폐하는 거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아가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곧바로 아내로 맞이를 해버려요. 27절 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 악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악한 거죠. 이게 실수야? 이게 실수예요? 아니죠. 그 마음의 본성이었던 거죠. 그 마음의 본성이죠. 잠깐 저녁에 여러분 어디 저 옥상 올라갔다 한번 헷가닥 사람이 눈이 돌아서 이렇게 된 거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치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다윗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간통의 사건 하나가, 내가 짊어질 이 죄의 책임 하나가 장수를 죽였고 우리아만 죽였겠어요? 아니죠. 우리아를 비롯한 선봉에 세웠던 그의 그 선발 군대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아만 뭐 맨 앞에 보냈겠어? 아니잖아요. 선봉대. 그러니까 수많은 병사를 죽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끝까지 숨기는 거야. 27절에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내가 그랬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로 맞이하면서 숨기는 거지. 간통 사실을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완벽한 줄 알았던 이 죄를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딱 드러내는 거죠. 자,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딱 찾아가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죠? 그의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것이죠. 악을 행한 거죠.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을 행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런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만약에 여러분 지금 법정에 끌려가면 뭐예요? 간통,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살인 유기, 그 다음에 공모, 죄 공모.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사형이에요, 여러분. 사형이에요, 이거. 이게 사형이에요, 이게. 오늘날 법정에 가면 사형이에요, 이거. 이게 뭐냐면, 치정에 의한 살인이죠. 이게 치정살인. 이게 그런 거죠. 내연녀와 결탁해서 남편을 죽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런 파렴치한 범죄라는 거죠. 다윗에게 이런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우리의 내면의 부패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근데 이게 정직하지 않으면 은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정말 이 죄를 아파하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사악함을 여러분 기억해.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의 사악함이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형벌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야, 네가 범죄했다. 그러면 다윗이 무릎 꿇고 난 잘못했어요. 3일간 금식 회개했어. 그래 유야무야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자, 10절.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죄의 형벌이 뭐냐면 사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인 거예요. 다윗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내 집에 살인이 끊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죄의 형벌이. 그래가지고요, 자식들끼리 서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요, 아들이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요, 다윗이 맨날 울면서 노년에 살아요. 울면서 살아요. 왜요? 이 다윗의 죄 때문에. 내 집에 영원토록 칼이 끊기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살인사건이 끊이지가 않아요. 자식들 간에.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간음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간음죄에 대한 죄가 뭐예요? 간음죄에 대한, 네 아내가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네 아내가 누구에게 겁탈당하면 아들에게 겁탈당해. 첩들이 처벌, 다윗 왕 아버지의 처벌, 그 아들놈이 백주 대낮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나. 아예 그냥 무리를 데려다가 그냥 아내로 삼아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어떻게 백주 대낮에 동침하리라고. 만민에게 일부러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모든 민족이 알게 하겠다. 그렇죠? 죄의 형벌 중에 하나가 뭐다? 수치예요. 여러분, 12장 12절 볼까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죄의 형벌이 뭔지 알아요? 수치를 당하는 거.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게 가장 불행하지만 지옥에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수치를 당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요, 죄가. 그때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것이 감춘 바 되지만은 예수의 보혈의 은덕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만민에게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형벌 중에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죠? 14절 보면 자녀들의 죽음이 임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부정함을 통해서 낳았던 밧세바의 아들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하고 하나님께서 잘 자라던 아이를 치시니까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앓다가 죽게 되죠. 자, 우리 18절 볼까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렇죠? 다윗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속에 주여 주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이래 만에 아이는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바로 다윗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굴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부패하였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걷게 할까요? 그러나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행악한 결과 죄의 형벌이 또 우리의 인생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굴레가 아니겠어요? 누군가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썼지만은 인간의 굴레가 뭐겠어요, 여러분? 죄의 연속이며 그 죄에 따라서 또 내가 짓밟히고 저주받고 고통받는 인생.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에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은 이런 형벌을 받게 돼서 노년에는 정말로 고생하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온전한 죄 씻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성결을 있기를 원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통탄하면서 나 이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영적 나태함에서 회개하고 또 자신의 사악함을 슬퍼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싸워 나가야 되고 이것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 없어서 슬퍼하지 여러분 내 죄의 사악함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죄의 본성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인식하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정결케 하심,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임하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경계로 삼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또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좀 긴장하고 또 육신의 나태함이 영적 나태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